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확신하시죠?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구원받았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누가 뭐래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됐고 구원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복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귀한데 덤으로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명을 주셨어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어떤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만 그것만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너무나 거룩한 이름을 주셨고 너무 거룩한 이름을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고 각자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무조건 구원받았는데 또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것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꾼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설교하는 일이고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기저기에서 봉사하는 일, 가정에서 또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직장에서 상급자로 하급자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그것이 어디에든 간에 마치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아무 자격도 없는데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도 아무 자격 없는데 맡겨주셨어요. 자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죠? 바울 따라갈 수만 있다면 발바닥이라도 붙잡고 절반만이라도 아니 3분의 1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따라가면 좋겠는데 그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까요?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절 13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왜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입었다. 긍휼을 입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에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여겨?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이 여겨.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충성되기는 그냥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는데 그를 예수님이 충성되이 여기셨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사탄에게 충성하고 있었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던 인물 아니잖아요. 그렇죠? 에이 목사님 그건 그때 당시는 별로 충성스러워 보이지 않아도 딱 우리 주님이 보시니까 나중에 저 충성스럽게 일할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미리 그렇게 부르신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이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교 딱 갔을 때 처음 입학했을 때 한 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에이 쌍 그러면서 그 표현이 아주 그러면서 스데반은 말이야. 스데반은 설교 딱 한 번 하고 돌멩이 맞아서 순교하고 죽었는데 왜 성령 충만하게 주고 나는 말이야 일주일에 설교가 몇 편인데 나한테 성령 충만 주면 하나님이 훨씬 이길 텐데 따지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목사님들 설교 저만 해도 주일날 아침에 해야 되죠. 오후에 해야 되죠.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새벽 예배 이게 뭐 셀 수 없이 지금 제가 했던 설교가 몇 편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수백 편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이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팍팍 일어나면 얼마나 멋져 보러. 근데 딱 설교 한 번 하고 돌멩이 맞아 죽을 스데반에게 성령 충만. 하나님 왜 그러셨지? 우리 하나님 계산을 잘 못하시나? 그 말 들을 때 내가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방법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뭘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요. 12절 제일 앞에 뭐라고 말씀했는 거 하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어요. 내가 능한 게 아니고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능하게 능력 있게 만드신 예수.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나한테 아무 자격도 없고 나는 그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나를 능하게 만드신 그분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세상 말로 콩깍지가 씌었냐 어쨌나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라고 여기셔가지고 일을 맡기셔. 근데 바울이 자기가 자기를 봐도 어느 정도인고 하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뭐라 그랬어요? 괴수라 그랬어요. 괴수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게 15절 말씀 뒤에 나오겠는데 그게 내 죄인 중에 괴수라. 아니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면 나는 이 목사는 괴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괴수 중에 우두머리, 괴수들 중에 챔피언, 괴수 중에 최고보다 더 괴수. 그게 우리 아닐까요?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일꾼으로 삼아주셨어요. 14절 15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게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교 가면 헬라어 히브리어 배우거든요. 지금 막 1학년 때 머리가 막 찌끈찌끈하대요. 그거 배우느라고. 나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 나 지금 하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공부했는지 몰라. 왜 그걸 머리 아프면서 배우냐면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게 헬라어로 적혀져 있는데 혼 프로토스 에이미 에고라는 헬라 발음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에이미 에고 나는 괴수다. 그런데 이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막 풀잖아요. 그 문법이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바울이 지금 회심하고 복음 증거하고 여기저기 교회 세우고 많은 일꾼들 키우고 성경도 기록하고 그 성경이 좀 뭐로 편지로 적었지만 기록하고 로마서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지금
교리를 집대성하고 정말 무르익어 있는 정말 대단한 선교사요, 신학자요, 목회자요, 대단한 신앙인인 바울이 내가 예전에 괴수였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내가 지금도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우리말 성경으로만 해석될 수 없는, 내가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나는 괴수다, 죄인이다.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나는 86 먹은 죄수요, 그렇게 고백했다. 바로 그런, 내가 지금도 죄인이다. 지금 여전히 목사이고, 지금 여전히 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려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괴수예요. 죄인의 괴수. 여전히.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요.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좀 요만큼이라도 잘 보일 게 있어가지고 일꾼이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맡겨주신 사명 한다 못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뭐 자격이 있어야죠. 는 자격이 없어서 집사 못해요. 자격이 있어야 구역장을 하죠. 자격이 있어야 교사하죠. 자격 아무도 없는 거 다 알아. 그거 아는데 계속 강조 안 해도 알아. 뭐 몰라서 뭐 시킨 줄 아세요? 자격 있어가지고 교사 시키고 구역장 시키고 집사님 임명한 분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뭐 목사님 저는 아직 자격이 안 돼가지고 못해요. 안 나니까 그거.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 그런데도 시키셨어. 왜? 충성되이 여기셨어. 어떻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나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충성되이 여기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라고 했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하나님에게는 외에는 이렇게 하실 분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십시오. 무슨 일이든 맡겨진 일,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난 뭐 성경도 모르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세요. 하나님이 맡기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내셨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우리가 가서 뭘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 본받아라는 겁니다. 일꾼이 해야 될 일은요, 우리가 뭐 추수하고 영혼 구원하고 개종시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이런 긍휼을 입은 까닭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참는 것, 사랑하는 것 다 보여주셨는데,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내가 그 예수님의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게 주님의 목적이지, 우리를 통해서 뭔 1000만 명 구원하시겠습니까? 100만 명을 구원하시겠습니까? 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꿈 깨자고요. 내가 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의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예수 믿을 때뿐만이 아니고 나름대로 뭐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말씀 전하는 자다. 그래도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인데, 여전히 죽을 때까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처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랑하지 마십시다. 근데 사람은요, 자꾸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 죄인 중에 괴수다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자꾸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환경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안 만들려고.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세례식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게 지금부터 거의 몇 년입니까? 한 30여 년 돼가네요. 33 그때부터 세례를 주기 시작했으니까 30대에 세례를 하면서 그것도 교회도 꽤 큰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맡겨놓고 안식년 간다고 훌쩍 떠나버렸잖아요. 비행기 타고. 목사는 저 혼자인데 무슨 배포로 그렇게 하셨는지 훌쩍 떠나버리시니까 뭐 그 큰 교회를 그때 초등학교 때 학생 때 초등학교 운동장 보면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교인 뭐 1,000명 채 안 되는 교인이지만 그래도 몇백 명 모이는 교인인데 혼자 맡겨놓고 떠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어마어마한 빌딩 같은 교회를 맡겨놓고 가버리시니까 뭐 감당할 수가 없는데 막 열심히 했어요. 하면서 세례도 베풀고 뭐 하도 다 해서 결혼식 주례도 하고 제가 결혼 주례 몇 살 때 시작했는 줄 알아요? 34세 결혼 주례 시작했어요. 34살에 첫 주례 할 때 신랑이 33살이었어. 아무튼 그렇게 막 세례를 줬는데 처음에는 내가 세례 준 사람들 명단을 다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막 많더라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걸 왜 적고 있지? 이 적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내가 교만해 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제게 참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날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예식서에 보면은요, 세례 베풀 때 쓴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예식서에 나와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날 이후부터 제 머릿속에 빵떡 지난 게 내가라는 말을 제가 빼기 시작했어요. 이건 내가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명단에 있던 거 싹 없애버렸어요. 싹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몇 명인지 몰라. 모아놓으면 자랑거리가 될 것 같아. 이 못난 사람이. 좀 성숙한 사람 같으면 그게 나중에 자료가 될 수도 있겠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럴 만한 그릇은 못 될 것 같고,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는데 나는 괴수의 두목 더 이상 괴수들이 모인 곳에 대통령도 넘을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없애버리자. 결혼식 주례한 거 사진 싹 없애고 세례식 한 거 싹 없애고 하고 없애버리고 교회에서는 명분은 있죠. 교회는 명분이 있지만 개인으로는 일체내가 보관하지 말자. 아주 큰 것 중에 조그마한 거지만 혹시라도 그렇다고 제가 선하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내가 교만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있다면 없애버리자. 아예 처음부터 없애버리자. 주님이 나를 부른 이유는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것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예수 본받아 살아라. 예수 본받는 건 어떤 겁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힘들고 마지막에는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고 침뱉음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본받는 게 뭐 아주 멋지게 아주 젠틀한 뭐 그런 걸로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님 본받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겁니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뭐 그러다가 결국 재판도 아닌 재판하고 채찍 때리고 뭐 침을 뱉고 옷을 벗기고 온갖 수모를 다 주고 그러다가 사람이 말라 죽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님 따라가겠소. 주님 따라가겠소. 다 찬양하셨죠? 그게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닮는 게 화려하지 않아요. 전혀 영광스럽지 않아요. 에? 어디든 가겠다 그랬죠. 바다 끝이라도 가겠다 그랬잖아요. 바다 끝에 가면 뭐예요? 빠져 죽어요. 거기라도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소돔 같은 거리에도 찾아가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예수 닮는 것이라고.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부름을 받았고 일꾼들이 부름을 받았다. 우리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저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 예수님 본받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표를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는 힘들지만 예수 잘 믿어가지고 천국 가면은요 황금 면류관이 있고요. 거기에는 천국엔 길도 다 황금이래요. 모든 게 금이고 보석이고 좋을 것 같아요. 최고로 좋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목사로, 집사로, 직분자로, 성도로, 교사로 세우신 이유는, 목적은 그것 아니에요. 면류관 주려고 하는 게 목적 아니라고요.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내 면류관 아니고 나의 영화 아니고 하나님 면류관. 나는 몰라요. 없어도 돼요. 지금 바울 이 말씀의 의미는 그거예요. 내가 죽을 만큼 피 흘리고 충성하고 죽을 만큼 주님 따라갔는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뭔가 있겠지. 그거 소망 가지고 살아가자.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그 초신자일 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전도하셔도 됩니다. 그걸 뭐 거짓말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이 맞으니까, 정말이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천국을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은 아름다운 황금 성에 막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다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맞아요. 우리 그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러나 목적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건 뭐다? 보너스다. 보너스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 바로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일꾼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시험 받지 않아요. 죽으라고 일만 했는데 딴 사람이 오해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말도 아닌 소리하고 비난하고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왜? 어차피 그 길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고 이러나 저러나 영광은 주님이 받으실 것이니까 내가 영광 받지 않아도 문제 없어요. 우리 목표가 흔들리지 않아요. 궤도 수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 영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믿고 참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계속 말씀 보겠는데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의지나 내 조건이나 내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이유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이 사실을 믿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단체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닮아가며 그 일을 하는데 내 영광, 내 면류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일꾼의 목적과 본분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참된 일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곳저곳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요 그 누구가 사람에 의하여서 주어진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며 직분인 줄로 압니다. 그 일의 모습이었다 하든지 일의 내용이었다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을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능하게 하신 여호와여,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오니 능하게 하신 주님의 그 손으로, 그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만천하에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회 모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오늘의 이 자리, 오늘의 이 직분,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마다 잃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기억이 왜곡되고 우리의 목표가 왜곡되어서 자꾸만 사람이 드러나려고 합니다. 내가 드러나려고 합니다. 나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부수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영원하신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택함 받으심을 축하드리며 축복하며 우리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꾼은요, 싸우는 자입니다. 무슨 싸움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다. 너무 편하게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리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엊그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한테 제가 이 말씀, 그럼 나 예수 안 믿어, 그럴 것 같아서 주일날 같은 날 제가 이 말씀 안 드리고, 적어도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싸우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괜히 세상적인 싸움하고는 달라요. 원리가 달라요. 우리는 선한 싸움이에요. 본문 18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아주 이 말은요, 지금 이 표현은 대단히 무게 있는 표현이고 자칫 초신자가 봤을 때는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 아들 디모데야,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안수 받을 때 한 말이 있지? 그것 기억하지? 그것 잘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그 말씀 붙잡고 싸우며 나가야 돼. 그런 뜻이에요.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말씀의 교훈이에요. 말씀의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것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선한 싸움 싸우다 보면 피가 날 때도 있고 멍이 들 때도 있고, 싸우다 보면 여러분 요즘 월드컵 하는 거 보셨잖아요. 아주 과격한 운동이에요, 축구가. 우리 참 주장 손흥민 안와 골절 이 광대뼈가 다 부서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수술해서 지금 채 안 물기도 전에 마스크 쓰고 나서 또 뛰는 거예요. 그 돈이나 많이 버니까 또 하긴 하겠지만 돈 안 주면 누가 그렇게 하겠나고. 그게 싸움이에요. 싸움은 편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는 후배들 보고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합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안수 받는 사람한테 가서 축하합니다. 꽃다발 주는데 저는 옆에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지난번에도 저보고 목사 안수식에 설교하라 그랬더니 하셔서 제가 해서 니들이 이제 코 끼었어 그랬어요. 이제 코 끼었어 너희들 이제 꼼짝 마야. 그래도 안수 받기 전에는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목사 안수 받아지 딱 코 끼었어. 삼가 조의를 표한다. 그만큼 결단하고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전에 너에게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일꾼은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때때로 정말 힘들 때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잘 될 때가 있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구역장으로서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역 식구들이 막 구역장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구역이 부흥하고 말이죠. 되는 것 같고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 저는 오늘 설교한 지 죽었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위로가 돼요. 사람이니까 설교자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하루 몇 편 일주일에 몇 편 설교를 하니까 늘 그렇게 잘 될 수만은 없잖아요. 꼭 얌체 같은 그런 교인이 누가 그랬답니다. 목사님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죽수셨죠? 얄미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소리 듣다가 우리 성도들이 아직 밥을 먹을 수준이 못 돼서 죽을 드셔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죽을 써드렸습니다. 죽을 수도 있죠. 잘못될 수도 있죠. 주의 일을 하는데 늘 웃음과 기쁨과 행복과 그것만 있는 것 아니에요. 싸우는 거예요. 복음 전파한다라는 건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마치 전쟁에 나가는 장수처럼 나가야 돼요. 장수처럼. 무엇을 가지고 그 위험하고 그 아프고 힘든데도 꼭 가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까 19절 말씀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거예요. 믿음 그리고 착한 양심. 어떤 자들은 이 양심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 디모데야 너는 그러지 마라. 일꾼들아 여러분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주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말 듣기보다는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럴지라도 꼭 붙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과 선한 양심. 믿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뭘 같아요? 양심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 마음에 주신 우리 마음에 주신 마음에 그 원어를 가지고 직역을 하면 함께 아는 것, 그 말이에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 다 아는 것. 그게 양심이라는 뜻이에요. 저 양심도 없는 사람은 누가 봐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할 때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양심은 모두가 다 가르쳐줘도 알지만 안 가르쳐줘도 알 수 있는 것. 어른들을 보면 공경해야 된다는 것. 남의 물건이 있으면 훔쳐가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것. 그건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양심이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죄 때문에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랬잖아요. 양심이 지금 오염돼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 일을 사람들이 그대로 모른 척하고 딴짓을 해요. 양심을 버리는 것이죠. 양심을 어기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요 세상 앞에서는 양심이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고 그러면서 세상 앞에서는 대충 슬쩍슬쩍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그리고 세상 앞에서 양심. 그 양심도 우리가 죄 때문에 지금 고장난 양심도 많이 있고 상처난 양심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꼭 지켜야 하는. 그걸 못 지키면 믿음에 뭐 했다? 파선했다.
파선, 배가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체가 완전히 공중분해 되는 파산, 같은 비슷한 의미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에 어떻게 파손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더 이상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바로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런 사람들이 믿음에 관하여 파산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했는데 결국 다 부서져 버렸잖아요.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멸망당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도 때로는 징계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 가운데서. 그것은 파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쨌든 믿음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저도 여러분도 죄인이다 보니까 이 혼자서는 잘 안 돼. 혼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묶어주신, 서로 눈치 보게 만드신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 공동체를 통해서. 눈치라는 말이 조금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더 나은 사람, 잘하는 사람도 보게 되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거나 잘못하거나 나에게는 저런 것이 없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우리 체면이라는 것도 알잖아요. 그죠? 혼자 있을 때는 대충 하다가도 여럿 있으면 또 대충 안 하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 와보고 깜짝 놀라는 게 카페 같은데 휴대폰 두고 가도 화장실 가고 어디 가고 안 없어지면 이야, 한국 사람은 양심적이다. 제가 볼 때는 양심적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CCTV 때문에, 이게 CCTV 때문에. 어디서 찍히든 찍히거든. 그걸 다 알거든. 그러니까 괜히 그 손대 봐야 덕대 하나 또 CCTV 없으면 분명히 다를 거야, 이거. 보고 돼, 보고. 그게 우리를 스스로 이렇게 좀 제어시킵니다. 사실은 도움이 돼요. 그 덕분에 우리가 양심을 좀 더 지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라도 지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고, 단체를 주고, 공동체를 주고, 직분을 주고, 교회 질서를 주고, 너는 목사해라, 너는 교사해라, 너는 뭘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 나누어 주신 것이 질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양심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너 안수 받을 때 내가 너에게 예언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일꾼은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싸우는 자입니다. 은퇴했다고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병석에 누웠다고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계속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만 돼요. 그걸 성경적으로 보면 성화,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그래요. 계속 성화의 단계를 쌓아가서 마지막 영화로운 단계로 나가는데, 영화는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영화로워질 때까지는 계속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성화를 다른 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계속 싸워가는 거예요. 내가 50년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똑같아요. 50년 믿었으나 5일 믿었으나 5시간 전에부터 믿었으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사람. 이게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각각의 일을 주셨습니다. 사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책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직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이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일이고 사명이에요. 책임이요. 직분이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성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나갈 때 이 감당한 일을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도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붙잡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믿음으로 서는, 양심을 가지고 서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꾼 삼으셨을 때에 어떤 세상적인 영화나 세상의 화려함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일꾼된 삶을 살아야 하겠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능력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도망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신 그 직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말씀 붙잡고 믿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와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되는 주의 귀한 일꾼으로 그 사명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가지고, 그리고 세상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자신들이 다시금 세워져가는, 잊지 아니하고 세워지는, 왜곡된 길에서 돌아오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일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나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만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따라서 주님의
길을 내가 따라가며 본받기를 원합니다. 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지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옷은 예하리라 그날은 어리라 난 결코 돌아서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옷은 예하리라 그날은 어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은 이하리라 그날은 어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 제목이 있는데요, 먼저 한 가지 제목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나누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요, 오는 12월 4일 첫째 주일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새로 장로로 임직받는 분, 개인의 영광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장로님을 맡는 것이에요. 새롭게 임직받는 장로님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날 은퇴하시는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정기태 집사님이 장로로 안수를 받고요, 임병야 장로님, 이규택 장로님, 김장수 장로님이 은퇴하십니다. 이영규 집사님, 배혜진 집사님이 안수 집사로서 은퇴하시고요, 전영숙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이 권사로서의 은퇴하십니다. 물론 교회를 떠나거나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일은 하되 당회원으로서 혹은 재직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벗고 지금까지의 경륜을 가지고 또 헌신하실 것입니다. 또 새롭게 장로로 임직받는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은 그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 12월 4일 있는 임직식과 은퇴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는데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구역장들, 재직들, 여러 봉사자들 또 임명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실한 일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꾼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과 새로운 직분자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다 같이 주님 부르짖고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본의 도회와 같이 새롭게 한 분의 장로님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세우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이여, 임직받는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그런 일을 감당하는 종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미움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말씀과 진리에 세워지는 귀한 종으로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분의 장로님이 은퇴를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수고하며 동행하신 주님, 이제 은퇴하실지라도 그러나 그 영과 영이 몸이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되었사오니 더 많이 기도하며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귀한 경험과 귀한 자신의 고백들을 후배들과 함께, 많은 성도들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는 종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안수 집사로서 수고하며 애쓰며 헌신하다가 은퇴하시는 종들이 있습니다. 권사로서 참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수고의 땀을 흘렸고 이제 은퇴하는 귀한 여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평탄케 하시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귀한 일꾼들 통해서 더 크게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많은 주일학교 교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구역장이 필요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전도자들이 필요합니다.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신실한 일꾼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개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공동체로 허락하셨는데, 영적 공동체인 교회 안에 영과 육이 심히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새과천교회에 모이는 성도들 정말 그 심령이, 그 믿음이 건강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전도와 선교가 살아있는 움직이는 교회, 생명이 있어서 성장하는 교회, 마음껏 나누는 교회, 영향력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 신은경 성도님 퇴원하셨습니다만 아직 육신이 심히 연약합니다. 광무순 장로님, 이숙자 권사님, 이광원 집사님, 김명자 집사님, 또 우리 임병야 장로님의 아들 임윤배 목사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영적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힘있게 주님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이여, 주님의 공동이여, 주님의 손길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귀한 영적 공동체인 우리 교회, 하나님이여 한마음을 한 뜻으로 몸과 마음이 영과 육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성숙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능력과 권능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의 법을 더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은혜를, 믿음의 성숙을, 믿음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어떤 연약함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많은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많은 헌신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면역이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원경 성도님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나 육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이렇게 치료하는 가운데